우리 옆에 분하고 할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중심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9장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유월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부 예배 때 민수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을 향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무언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해라. 또 성막, 해막, 장막, 각 지파의 진영을 만들어라. 지금 뭔가를 계속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큰 응답을 놓고 지금요. 레위 지파의 사명, 또 네이 지파를 구별해라. 나실인의 법을 지켜라. 오늘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큰 응답을 놓고 뭔가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민수기를 전체 읽고 나면 알 수가 있겠죠. 이 민수기서가 전체가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지난주에 8장 기록했고 오늘 9장 기록했다면 모르겠죠, 지금. 근데 우리 민수기 전체를 보면은 뭔가 지금 응답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계속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지요? 지금 현장에 어느 때인가는 모르지만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지금 그 응답 받을 준비를 시키고 있구나. 그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실제 매주 받은 미션 있죠, 말씀. 그거를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시켜야 돼요. 24, 그 24를 말한 거예요. 집중,
그 집중을 말해요. 컨셉. 그것을 가지고 컨셉을 잡아라. 세팅이라 그러지요. 한 주간 동안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을 세팅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라면은 1장부터서 20세 이상 각 지파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수를 지금 우리가 계수해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요. 그 20살 이상 된 사람 구분하고 레이지파 구분하고, 레이지파의 사명 또 얘기하고, 장막, 해막, 성막 만들고, 나시린의 법을 정해서 그걸 지키고, 이거를요, 실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현하다 보면 싸울 시간 없어요. 그렇죠? 고민할 시간도 없어. 이거 그대로 하려면요. 남의 험담할 시간도 없고, 어떤 면은 여러분 아플 시간도 없어. 그리고 상처받을 시간도 없어. 한 주간 여러분 받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세팅해 놓고요,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내 삶에다가 응용해 보세요. 아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안 한단 말이잖아요. 그게요. 2021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받은 미션을 24해라. 받은 미션에 집중해라. 그 미션을 컨셉으로 잡아라. 그 미션으로 1년을 세팅해버리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지요? 5천 종족, 저 237, 빈 곳,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 서밋, 보통 서밋입니까? 탑 엘리트 클래스. 이 미션에 24, 이 미션 집중, 이 미션을 컨셉으로 잡고요, 이 미션을 1년 내에 우리의 삶에 세팅을 딱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나와요. 이것이 안 되면은 참 힘들겠다. 그 결론 나오잖아요. 이게 안 되면 참 힘들겠죠. 왜? 가는 길이 없어요. 가는 길이 안 보이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딱 세팅되어 버리면은 참 쉽겠다. 왜? 길이 보이니까요. 쉽죠. 길이 보이니까. 그리고 큰 응답 오겠다, 아니면 반대로 큰 실패가 오겠다, 그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1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응답 받는 사람, 응답 못 받는 사람. 1장에서 10장까지는 철저하게 준비를 지금 시키는 거라니까요. 여기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11장부터서 응답 못 받아요. 준비된 사람은 응답 받아요. 준비된 사람은 현장에 가서 큰 성공을 합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실패를 해요. 이 시간표를 놓고 계속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1장에서 8장까지고 오늘은 이제 9장.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응답을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라. 그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자, 미션을 계속 주는 중에 오늘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유월절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첫 번째 유월절이 쭉 나와 있죠.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곳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원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6월절 절기를 지킨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고민할 시간 틈이 없어요. 이걸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걸 6월절을 지키려면은 고민이 파고들 틈이 없다니까요. 상처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자, 쉽게 얘기해 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누려버리면 상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세요. 뭐 상처 어쩌고 하는데 내가 이 6월절에 실제되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해야지 자꾸 막 상처가 되는데 그게 다 헛소리, 사단의 속은 소리예요. 그게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애굽의 노예, 상황이 애굽의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왕과 모세 사이의 협상이 9번이나 지금 번복이 되고 있잖아요. 내보내주겠다, 안 돼. 내보내주겠다, 안 돼. 9번이나 협상이 지금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그 인물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겠어요? 당연하게 긴장감, 막 불안감, 아니면은 뭔가 기대감, 그게 있겠죠. 막 9번이나 지금 모세와 바로 왕이 협상의 자리에서 협상이 성사됐다가 바로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협상이 결여되고,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9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요, 당연하게 막 불안감 같은 거 오겠죠. 야, 나갈 수 있으려나 못 나가려나, 다시 지금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돼야 되나, 막 이런, 아니면은 갈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뭐라고요?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10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다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 첫 번째 6월절이에요. 그게요.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단어로 정리해버리면은 영적 상태 바꿔라 그 말이에요. 그죠?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영적 상태 바꿔라. 집중해라. 24 해라. 6월절을 컨셉으로 잡아라. 6월절 미션을 세팅해버려라. 그 얘기라니까요. 한번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요. 이 6월절을 진짜 지키려면은 어떻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다른 생각, 다른 일 하고는 이거 뭐 할 수 없다니까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 여기 24 해야 돼. 이 6월절의 결과, 자, 12장 12절 14절입니다. 이렇게 지킨 6월절의 결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 6월절을 지켰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죠? 애굽 현지에 바로의 왕궁에서 저 감옥 지키는 간수의 집까지 장자 다 죽었어.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는데 피 바른 집만 장자의 죽음이 6월이었어요. 그게 6월절 지킨 결과라니까요. 그리고요 12장 29절 36절 보면은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로가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막 이제 빨리. 그래서 애굽에서 얻은 금, 은, 보화를 다 챙겨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이 6월절의 축복을 이제는
광야에서 다시 이 6월절의 축복을요, 이 6월절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시 광야에서 모든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지키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첫 번째 6월절 지키는 것과 똑같이 이 6월절을 지켜라. 예. 민수기 9장 11, 12절에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대로야. 첫 번째 열조가 똑같이. 단 이제는 현장과 상황과 신분이 다르죠. 이제 현장이 광야고 상황이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그 현장 상황 신분만 다를 뿐 첫 번째 6월절과 똑같이 6월절 절기를 지켜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현장,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신분은 불신자 아닙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첫 번째 6월절이고 이제 강에 나와서는요 노예의 종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달라요. 이제 애굽에 있을 때하고 애굽에 나왔을 때하고 다릅니다. 저 가나안을 향해 가야 돼요. 이제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야 된다니까. 완전 달라요. 그런데 6월절 절기는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현장과 신분은 이제는 5천 종족, 저 237 빈 곳, 교회 빈 곳, 현장 빈 곳, 저 237 빈 곳,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인 대사, 서밋이요.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 탑 클래스요. 자, 여기서 내 이야기를 찾아야 돼요. 이 미션 속에서 내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집회로 못 모이지만은 집회로 계속 모일 때에 하요 집회다 세가족 이렇게 이제 잘 안 보이는 친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전에 그러면은 전화합니다. 뭐 친구니까 야 오늘 유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너 얘기하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서 메시지 들어요. 다 듣고는 내 얘기 안 했던데 어디서 했어?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얘기 안 하던데 그럽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고맙다. 진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다면서. 참 답답하죠. 지 얘기를요, 지 이름을 불러서 지 얘기인 줄 알아요. 5천 종족, 그게 내 얘기가 돼야 돼. 아시겠죠? 237 빈 곳, 거기서 내 얘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 237 빈 곳 현장을 움직일 영적 파수꾼, 거기서 내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요.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났어요. 내 현장 5천 종족 237 빈 곳, 우리의 상황 서밋 영적 탑 클래스, 우리의 신분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 다 끝났다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의 이 얘기가 나오면 돼요. 여기서 내 얘기가 나오면 돼. 그럼 자, 이거를 놓고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6월절 이 축복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6월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오늘 9장 11절 12절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무교병과 쓴 나물 어린 양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했는데 다리 못 꺾겠잖아요. 다른 제수들은 다리를 꺾었다니까요. 왜? 덜 죽었으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님 완전 죽어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다리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요. 유월절의 실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으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것만 완전하고 영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변해도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 변했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 것만 진짜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 변한 것 같죠? 변했어요. 어느 정도 변한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것보다 더 변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아, 저 여자가 변했어. 어떻게 변했냐? 행실이었죠. 아니요. 그 남자의 아이를 가져버렸어요. 그게 변한 거예요. 아시겠죠? 죽어도 아이는 안 갖고요. 집안 청소 열심히 하고 막 어망선 다 꾸미고 아이는 절대 안 가져. 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고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해. 아이 가져버렸어. 변해버렸어. 아시겠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변화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찾아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 그리스도 밖에서 100번 1000번 죽어봐 이건 그 죽음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도 권세도 능력도 미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사업하지요. 여러분들이 직장 직업을 갖지요. 또 결혼하지요. 친구를 만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동기가 돼서 사업도 하고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동기가 돼서 여러분이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친구도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찾아라. 그리스도 밖에서 찾은 것은 결국 실패해요. 그래서 9장 13절 14절에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리스도 밖에서 뭐를 찾았다고 말이요. 그리스도 밖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말이요. 그리스도 밖에서 잘 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자,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니까 누구나 부인 안 하죠. 세상 나라.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두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의 일꾼은 귀신, 세상 나라의 일꾼,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 그게 세상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한 복음 없는 사람들이요, 저 청와대 들어가고 국회 들어가고 법원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세상 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귀신과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가 만나가지고 만들어낸 게 세상 문제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재난과 재앙을 만들어내요. 문제는 있는데 답 없는 시대를 만들어요. 정신병 시대. 지금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 도구들이 만나가지고 그걸 만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겼어요. 그 현장에 가서 답을 주고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두 번째 6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6월절을 절기로 지키라. 그 말은 절기라는 것은 누림이에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일본 제국주의 패권주의자들과 싸웠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해방과 독립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은 이 독립운동 할 필요가 없어요. 독립됐는데 뭐.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희생이 되셨어요. 우리는 사단과 죄와 지옥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싸워도 못 이겨요. 아니,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독립운동해갖고 독립을 시켜놨다니까 왜 또 독립운동하러 가요? 독립이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희생의 제물 되셔가지고 끝내놨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우리가 거꾸로 갈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끝났다니까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저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려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서 지금 안식일교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서요. 그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왜 안식일교를 이단이라는지 압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월요일날 드려도 괜찮아요. 수요일날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가 이단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날짜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와 사단과 지옥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명고, 캐톨릭, 유대교 이게 전부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7절에요.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절기, 모든 제도, 모든 그 전통, 날짜 다 끝냈어요. 이제 우리는 제 두 번째 6월절은 누림입니다. 누리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는 6월절 절기를 누리는 거예요. 범사의 6월절 절기를 누려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삼으셨다. 왜? 이제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와 같은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느니라. 누려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유월절에 실체되신 그리스도로 내가 치유받고 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리세요. 더 싸울 거 없어요. 누리면 돼요. 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게 누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증인 되리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유월절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이제는 누려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라 했는데요. 첫 번째 절기의 의미는 누림이란 말이고, 두 번째 절기의 의미는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로 지켜라, 전달.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쟁시대, 6.25 전쟁시대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프로테지를 보면 얼마 이제 남지 않았죠. 전쟁 세대가요. 이제 그 전쟁 세대를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야가 서로 이용해 먹고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면서. 전쟁을 겪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이제 그렇죠? 다 변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도 변하고 특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는데 이 역사가 세계복음을 향해 역사가 움직여지고 하는 것이지 자꾸 뭘 틀어막는 역사로 하나님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도 맞지만 또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랬을지라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문 열고 개방하고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소련도 무너지는데 북한이 왜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야지. 우리가 끝까지 무너지지 마. 너희들은 무너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너지도록 해야지. 그게요. 전쟁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보다 더한 전쟁 겪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절기 지키라면 절기를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9장 14절에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를 동일한 것이니라. 이제 이 6월절을 타국인이든 뭐 이제 나그네든 누구든지 다 지키도록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6월절에 실체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후대에게 전달하고 저 5천 종족에게 237 다민족에게 전달해라. 그게 성막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들의 나그네, 아이들, 이방인의 뜰, 이 내용을 전달해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전달해라 그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전달해? 왜 이렇게 되는지 전달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문제 중에 문제가 뭐지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그 재앙이에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재앙.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전달해라.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라는 함정에다가 사단이 모든 인간들을 퍼뜨려 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 함정이 빠뜨려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거를
이 사상을 교육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교육 속에다가. 이 사상을 종교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너, 우리, 이 사상이요. 이 사상을 문화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틀을 짜버렸어요. 교육이란 틀, 문화라는 틀, 종교라는 틀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올무로 묶어버렸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신분이 너희 아비 마귀. 아니, 목사님 알고 있는데 말해주라니까 가서. 그게 6월절을 절기로 지키라 그 말이요. 아니, 목사님 지난주 들었지 않습니까? 들으면 뭐해? 가서 말해주라고. 절기로 지키라는 말은 전달해라 그 말이잖아요. 전달해라. 가서 전달해 주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전달해 줘라.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졌다. 나라는 함정. 사단이 만든 틀에 갇혀버린 것이다.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그 틀 속에 들어가잖아요. 나. 오늘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하다가요, 철봉이 굉장히 이게 좋다고 막 이제 매달리면은 뼈도, 틀어진 뼈도 계속 하면은 제자리에 들어가고 이 장 운동에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좋은 철봉을 우리 어릴 때는 막 이 철봉에 매달리고 막 철봉에서 막 구르고 막 했잖아요. 막. 근데 철봉이 없다더라고요. 왜 없었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친다고. 그럼 얘들은 다치기도 하고 그러지 왜? 다치면은 학부모들이 고소를 한대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철봉 다 없애버렸대요. 참 환장할 일입니다, 지금. 왜 그럽니까? 이게. 애들을요, 이제 어떻게 막 바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리고 얘들이 지금 군대 가도요, 군화도 못 신고 운동화 라이키 신고 다닌다 그럽니까? 그 발목이 약해가지고.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그게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애들을요, 학교 보내놓으면은요, 똑같이 시설을 이용해야지 우리 아이들 갖다가 철봉 만들어 놓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세상이 지금 열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완전히 나라는 것을 심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자녀 때려가지고 상처 났다. 쫓아가지 마세요. 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잘하셨습니다. 맞을만 하니까 맞았지.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발. 여기요. 얘들을 지금 어떻게 키워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가면서 이미 그 틀에 딱 갇혀버려. 교육 속에 들어가서 나, 문화 속에 나, 종교 속에 나 집어넣어놨어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으로 딱 올무를 묶어버렸어요. 못 빠져나와요. 신분 못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배경, 지옥 배경. 신분은 마귀 자녀지, 배경은 지옥 배경이지. 그러니까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후손 문제, 내세 문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6월절 절기로 지켜라.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전달해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전달해라. 6월절을 절기로 지켜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첫 번째 6월절 여러분이 성경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시 이제 장소를 바꿔서 광야에서,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모든 현장에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6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내야 된다.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내는 것은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라. 두 번째 6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 의미가 뭐라고요? 이제는 누려라. 네가 싸울 거 없다.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 네가 싸울 일이 없어. 독립운동하면 독립시켜놔서 이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 돼. 누려라. 그 말이 그리스도로 나는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더 이상 내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누림. 됐죠? 이제는 그 절기를 전달해라. 어디에? 저 나그네 타국인 거류민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성막의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 어린아이의 뜰, 저
이 아이들의 뜰을 만들라 그 말입니다.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답이 없어서. 그 답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여러분 지금 이웃집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의 답은 다른 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라고 붙잡고 있어요. 그것이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라고만 얘기해 주면 돼요. 듣고 못 듣고 이해 못하고 하고 못하고 그 사람 책임이고, 네가 지금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더 듣고 싶다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주면 되고. 자, 결론. 참말입니다, 여러분. 참말. 여러분을 유혹하는 말이 아니고 참말이에요. 자,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주님이 준비하신 응답, 실제 그 제자들이 받을 응답은 주님이 따로 준비해놨어요. 그게 사도행전 현장이에요.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들이 받을 응답은 따로 준비를 해놨다니까. 그 응답이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이 응답을 놓고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계속 메시지를 주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왜냐하면 11장부터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진짜 응답은 사도행전 현장이 주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의 현장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현장에 가기 전에 그 시간표를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 메시지, 미션 전달해요. 그 미션이 사복음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 미션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요. 참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복음서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여자의 후손, 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그 메시아 나야. 너 방주 얘기 알지? 그 방주의 실체가 나야.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나왔지. 그 피의 실체가 나야. 언약궤 메고 요단 건너고 여리고 오니까 여리고 무너졌지. 언약궤 앞서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지. 그 언약궤의 실체가 나야. 그 사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사람 살리면서 그 얘기하고, 귀신 쫓아내면서 그 얘기하고, 병 고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목적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꾸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미션이, 사복음서의 미션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미션을 딱 잡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 끝났구나. 아멘. 그리스도 끝났구나. 이게요. 아니, 막말로 건강한데 그리스도 모르면 뭐 할 겁니까? 병 들었어. 그리스도 붙잡아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함께 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본 것이 뭐요? 능력이에요, 그게요. 그게 능력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감람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감람원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준비된 응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라니까. 주님이 현장에 준비한 응답을 아는 게 실력이에요, 그게요.
공부 많이 한 게 실력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돈이 모인가 그걸 하는 게 실력이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돈이 어디에 흘러가는지 그걸 보는 게 실력이지 공부 많이 한 게 실력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현장의 응답이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 치유, 후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탁 붙잡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와가지고 열흘 동안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항복점에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임했어요. 위에서 하나님 준비한 힘이 임했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사복음서에서 이제 답 나왔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답 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보고 만났어요. 능력 확인했어요. 뭐가 능력인지 이제. 그리고 저 감람산에서 뭐 했죠? 주님이 준비한 응답 확인했어요. 그게 실력입니다. 이제 실력 갖췄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위에서 내리는 힘을 체험해요. 그게 방법이에요. 자, 능력 가지고 있지. 실력도 갖추었지. 이제 하나님의 방법도 알고 있지. 그걸 보고 치유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릇이 준비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라고 할 때 여기까지 오면 치유예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 남은 건 뭐죠? 이미 현장의 응답은 주님이 준비해 놓았고 이제 시간표만 오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서 28장까지. 요 시스템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준비한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로. 그 은혜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언제요? 2021년에 저와 여러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불렀다는 어떻게 알아? 예? 윤봉재 제일 가까이서 윤봉재한테 늘 물어보는데 2021년에 윤봉재 장로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구원하고 부르심하고 달라.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나를 불렀단 말이야. 이제 2021년 현장에 나를 불렀어. 불렀지? 어떻게 불렀어? 메시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증거예요. 이제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2021년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2021년에 나를 불렀다라는 증거예요. 그게요. 2021년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2021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2021년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증거가 뭐냐? 메시지라니까요. 2021년을 놓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5천 종족, 237, 빈 곳, 교회, 현장, 세계, 빈 곳. 미션이 뭐지요? 거기에 파수꾼, 거기에 영적 의사, 거기에 그리스도의 대사. 이걸 놓고 뭐 해라? 서밋 타임 가져라. 이제 힘 얻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2021년에 우리가 갈 시스템이 딱 준비된 겁니다. 이걸로 2021년에 여러분이 세팅이 딱 돼 있으면 돼요. 이 시스템을 따라가는 걸 보고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거는요. 이런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축복 속에 2021년에 정말 미션 실현의 주역 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두 번째 6월절에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라. 그리고 유월절 절기의 첫 번째 의미는 누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싸울 일 없어요. 이제 끝내놓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림이란 말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은 나는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그 얘기요. 두 번째 의미는 뭐요? 절기는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저 나그네, 이방인, 어린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라. 이거를 놓고 2021년에 하나님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미션 붙잡고요. 시스템 따라가면 돼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이 성취될 때에 그 속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이 그 속에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바로가 무릎을 꿇고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상황도 신분도 현장도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유월절의 절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누리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방에 전달할 수 있는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21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흐름 속에 이 말씀 성취 시스템 속에 있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